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12제자 중에 몇 제자가 산 밑에 남아 있을까요? 9제자가 그 산 밑에서 주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치유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아이의 간질병, 현대의학 용어로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 뇌전증 간질병을 치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표현은 못했지만 부끄럽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물을 때 어떻게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까? 조용히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다른 사람 못 듣게 조용히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우리 부모님에겐 아들과 사위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까지 이치원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할 정도로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일 때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9명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들의 믿음도 실패하고 신앙의 위기, 또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영적 자격지심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배드릴 자격,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길 자격이 있는가? 라고 그 정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를 대신 대표해서 예수님께 그 믿음 생활 실패의 원인을 여쭙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세상에서 이제는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질병이 귀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통해서 질병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은 귀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간질병을 치유하지 못했고 그 간질병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에 실패했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딱 하나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한 이유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라. 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것은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작은 믿음, 믿음이 없는 잘못된 믿음, 책망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는 이 말씀,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들어있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이라고. 너희는 원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너희는 원래 병을 고치지 못해. 그 능력이 너희에게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착각, 영적 교만과 착각 가운데 어느새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순간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뭘 의지한 겁니까?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질병 가운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가서 보면 제자들도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누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누가?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이 고치다의 주어가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무엇이 바른 신앙이냐? 무엇이 잘못된 신앙이냐? 여러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점투성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대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아라. 네 가지가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 어떤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원문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믿음, 겨자씨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감싸고 있는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씨.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아무리 씨가 작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1절이 빈난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우리가 21절 없음, 이 빈 블랭크의 이 칸을 채우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다른 사본이 있었던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21절의 빈칸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책망받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으니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이나 이 땅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 21절의 빈칸을 채워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